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만 드립다 읽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줌으로 목자님 한 두세 분하고 매주 한 권씩 각자 한 권씩 읽어서 뭐든지 그냥 읽어서 이제 자기가 읽은 거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한 2시간 그러고 있습니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됩니다. 눈도 나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혼자 책만 읽다 보니까 자꾸 머리만 돌아가고 활동은 많이 안 하니까 살은 찌고 배는 나오고 저도 확진자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시대지만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더 책을 샀습니다. 움직임의 힘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진화론적으로 그 사람 썼지만 왜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책인데 좀 자극을 받아보려고 읽고 있는데 한 앞부분 한 챕터 1 정도 읽었는데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움직임의 힘인가? 정확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책입니다.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네, 자 오늘 8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베푼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베푼 생일 잔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소위 오병이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 왕이 베푼 잔치에는 의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두 잔치의 초대를 받는다면 어느 잔치에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잔치에 가고 싶다고 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잔치는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연회장에는 커다란 소파가 놓이고 거기에 손님들의 자리가 서열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음식은 방 중앙에 있는 상에 차려졌으며 노예들이 음식을 가져와 시중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나오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만찬의 초대자는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무용수나 보계사 또 마술사 등을 초대해 공연을 제공했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무희들의 현란한 춤과 산의 진미의 음식과 끊임없이 제공되는 포도주와 독주로 사람들은 향락에 빠지곤 했습니다. 음식의 양과 종류는 연회를 개최한 사람의 재력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재력과 권세를 모두 가진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의 잔치에는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얼마 전에 재혼한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아마 춤을 잘 췄던 것 같습니다. 연석 가운데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로디아 딸의 이름은 살로메였고 당시 그녀의 나이는 약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란하고 요염한 춤으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헤롯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잠시 허영을 부렸습니다. 맹세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노라. 어머니로부터 지시를 받은 딸은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쟁반 위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헤롯 궁에 딸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가둔 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이요 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헤롯 왕, 그의 동생 빌립, 헤로디아의 관계를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네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복 형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셈이죠.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해 버렸습니다. 헤롯 빌립은 분봉왕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야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첫째 부인인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혼한 후에 조카이자 동생의 아내였던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이요 라고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헤롯의 행동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딸의 요구에 헤롯 왕은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 대한 체면도 있고 해서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왕에게 왔고 왕은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때 헤로디아는 자기를 비난했던 요한의 혀를 뾰족한 송곳으로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선구자 의인 세례 요한은 이처럼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소위 개죽음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들은 이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풀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로 잠시 주춤했던 연애는 다시 재개되었을 것입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고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집어먹으며 담소를 즐겼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 곧 잊혀졌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은 그 만찬에서 먹었던 흑해산 철갑 상어의 알의 기막힌 맛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마산 최고급 와인의 맛을 두고두고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찬 중에 보았던 흥미로운 공연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왕가의 독대에서 따낸 황금 사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여 메시아의 선구자여 의인을 죽이는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잔치가 죽음의 잔치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헤롯은 요한의 죽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틀림없어.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거야. 그는 요한이 다시 살아나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들면 요한의 목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며 자신을 째려보는 악몽을 꾸곤 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포스는 헤롯 안티파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본처의 아버지인 나바티안 왕 아레타스 4세의 침공을 받아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로마 원로원의 노여움을 사서 헤로디아와 함께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한편 헤로디아 딸 살로메는 또 다른 분봉왕 빌립과 결혼했으나 이 분봉왕 빌립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빙판에서 넘어져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 또 더 힘있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자신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에 초대받고 또 사진 한 장 찍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사진을 광고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찬은 대개 헤롯의 만찬처럼 죽음의 만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는 헤롯의 잔치와 대조적인 또 하나의 만찬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서 베푸신 만찬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헤롯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를 떠나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동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로지르기도 하지만 육지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배 타고 이렇게 크로스로 가시고 사람들은 걸어서 그 목적지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배고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시의적절합니다. 사람들의 배고픈 형편까지 고려한 제안이죠.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가게 할 필요가 없다. 뜻이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받은 헤롯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인의 목을 베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말했습니다. 유수를 부리지 않는 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형편을 뻔히 아시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이 말씀은 마치 만찬장에서 연회장이 연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음식을 가져오라 명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만찬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 기대어 눕는 자세를 가리키죠. 사람들은 만찬에 초대된 손님들처럼 풀밭에 기대어 누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가정에서 만찬 시에 가장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뗀다는 말은 브레이킹 하는 거죠. 빵을 부스러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파탁 네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막 그 유대에서는 이제 가장이 식사를 할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빵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떼어서 이제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떼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식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식사 인원이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11,000명, 2만 명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만큼 불어났을까요? 이제 그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빵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또 다시 빵이 반을 떼어줬는데 또 하나가 되고 또 떼어줬는데 또 하나가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다 먹고 배부를 때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 딱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분명히 반이 갈라졌는데 또 하나가 되고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입니다. 받아서 무리들에게 갖다 주기 바빠가지고 빵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제자들이 본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기적은 정말 믿기 어렵다. 그래서 이성적인 추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추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자기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이제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희생적으로 내놨다는 거죠. 빵과 물고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나도 있는데 그러고 내놓고 나도 있는데 내놓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이 나오게 되었다. 맞는 것 같아요? 해나 어떻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분은 도시락을 싸온 어떤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만찬의 주인이셨고 또 예수님은 만찬에 참여한 손님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음식은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왕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만 가득하던 빈들을 풍요로운 만찬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왕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제공하신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음악과 조명 대신 고요한 바람과 잔잔한 노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안락한 소파는 없었지만 편안한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초성찬은 아니어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메시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빵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렀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베풀어진 천국 왕의 잔치,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초대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죽음의 만찬에 오라는 초대장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만찬에 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초대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의 만찬에 오라는 초대장을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 때로 이 죽음의 만찬에 오라는 초대장에 기울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급 음식을 사모하거나 힘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거나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초대장에 더 끌리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 권세에 아첨하고자 하는 마음, 또 불의와 타협하는 마음, 탐욕적인 마음에 우리 손을 맡길 때 우리는 이미 죽음의 만찬에 오라는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마음문을 여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빈들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 밥과 김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식사는 항상 생명의 만찬입니다. 이거 좀 상징적으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함께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 함께 식사할 때 원수하고 식사하지 않죠. 친한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또 저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또 공급을 받죠.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배도 부르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잖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 식사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또 소감을 쓰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밥을 먹을 때도 아니면 내가 홀로 조용히 주님과 대화할 때도 이 만찬에 늘 참여,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참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의 만찬 아직 본격적으로 베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메시아의 잔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메시아의 잔치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지구 전체에서 온다는 얘기죠.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있을 잔치의 초대장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만찬에 오라는 그 초대장을 들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비록 화려한 헤롯 왕궁과는 거리가 멀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따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의 빈들에서조차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빈들에서도 배부르고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풍요로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더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더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배부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왕의 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주님의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만찬에 늘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또 말씀을 받고 우리 오늘 풍성해지고 만족하며 배부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또 잔치가 없어지고 만남이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시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